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독해 오늘은 사무엘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작자는 미상이고요. 기원전 930년에서 722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I prayed for this child, and the Lord has granted me what I asked of him. 입니다. 사무엘서는 기원전 930년경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열왕기 상하 부분 읽으실 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원래 있던 이스라엘 그 하나였잖아요. 그것은 남유다로 이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게는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잖아요.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진다. 이제 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250년 정도 존재했는데요. 같은 975년 기원전에 시작돼서 기원전 721년도까지 존재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라는 왕까지 19명의 왕이 있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남유다, 우리 여기는요. 기원 975년에서 기원전 586년까지 390년 정도 있었고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정도가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남과 북으로 갈렸구나. 남쪽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자손 그랬던 그 왕으로 이어졌구나. 둘 다 이렇게 멸망했구나.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무엘 상에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야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긴 했는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자녀가 없는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이름에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죠. 한나는 젖을 땐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무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당신은 늙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엘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은 늙었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늙어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사는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겸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사람의 편에 들어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기보다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뭐랄까 우리가 엄마가 계신데 나 다른 엄마 줘 이렇게 말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워주세요. 원하는 바를 또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서 왕은 사울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적혀있는 바와 같이 사울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사람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모든 왕들이 완벽한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남의 나라 왕에 대해서 왜 알아야 돼? 역사에 대해서 왜 알아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행적들을 삶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 우리 삶의 온전한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것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를 넘어서서 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사무엘 상하에서도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사무엘이란 이름이 성경 이름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죠? 바로 한나였죠.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전 시대처럼 여자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특히나 좀 대우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상에서 한나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회의 기준과 상관없이 이렇게 아끼시는 모습들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그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나를 말하죠. 기도했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는 ed를 붙입니다. 기도했습니다. For this child, 이 아이를 위해서. 이 this는 지시대명사죠. 이 this는 앞에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 멀리 있는 것 하나는 that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의 복수 형태는요. that의 복수형, 저기 여러 개가 있으면 those, 이곳에 여러 개가 있으면 these를 쓴다고 했습니다. and는 접속사입니다. and나 but이나 or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접속사죠. 그래서 앞과 뒤를 연결해준다.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주어가 하나 있는데 뒤에도 주어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The Lord, 하나님께서 grant,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셨던 것이 나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게 주신 생명을 지금까지 허락하셨구나. 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첫 번째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때는요. 앞에 있는 것은 간목, 뒤에 있는 것은 직목으로 해서 앞에 있는 간목은 에게를 붙여서 해석해 보세요. 뒤에 있는 직목에는 을르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해석이 잘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문장에서는 사형식 구조로 말하는데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아요. 목적어 두 개라면 앞에는 에게, 뒤에는 을르를 붙여서 해석하자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를 보시겠습니다. What I asked of him. 내가 한나죠? asked, 구하였습니다. asked of, 구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였습니다. 을를로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에게로 해석해 보시는 겁니다. 목적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을르를 붙이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직접 목적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을르를 붙여야 됩니다. what은요. 무엇이야?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어? What is it?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쓰이는 게 의문문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하였던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것에다 을을 붙이면 됩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던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문법은요. 과거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도 유지되었습니다. has granted, 현재 완료 부분, 그리고 관계사. 자, 요 what이라는 관계사를 오늘 배웠습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이렇게 생긴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무엇 이런 뜻을 가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퀘스천 마크가 없다면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관계사는 이것이 관계사가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관계 대명사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기니까 일단 오늘은 뭐 하는 것 요까지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what 같은 경우는요.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앞에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 쓰일 수 있어요.
이것을 학생들한테 이거 기억하기 힘들어서 와잖아요. 그래서 와구 먹었어. 앞에 선행사를. 선행사는 이제 명사로 쓰이는데요. 명사가 얘가 먹은 상태. 이렇게 먹은 상태에 관계되면서 what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앞에 선행사 명사가 없으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기도했다. 난 예전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pray라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입니다. prayed for this child.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그리고를 붙이면 and the Lord.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지금도 허락하셨어요. 3인칭 단수니까 have가 3인칭 단수에서는 has로 쓰이죠.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뭐뭐 하는 것을 말하는 앞에 선행사를 와구 먹은 상태의 what I asked of him. 그에게 구하였던 부분입니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내가 기도하였다. 내가 I 기도하였다. prayed. 누구를 위해서? 위해서란 전치사 for. 여기 앞에 있는 this child. I prayed for this child. 그리고 and 하나님께서 God, the Lord 여러 가지가 있었죠? 허락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has granted 나에게 me and the Lord has granted me 뭐뭐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요. what 내가 I asked of him what I asked of him 입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내가 기도하였다 이 아이를 위해 I prayed for this child.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and the Lord has granted me. and the Lord has granted me. 뭐뭐 한 것, 내가 구하였던 그에게 what I asked of him 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도 조금 긴 문장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문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prayed for this child and the Lord has granted me what I asked of him. 3번 정도 읽어보시고 마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